함께 찬송가 435장 보시면서 새로운 예배를 시작합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딘 글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글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가 나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할렐루야.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경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 그냥 경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을 경고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선을 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단단히 일러서 경고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여 범죄하도록 하지 못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할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역자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만약 그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악인이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그 빚값을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시겠다 하셨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보면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권위를 사용하여서 말씀을 전파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직무이고 책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역자들에게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그 거룩성과 경건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토록 부패하였다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더 이상 선포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이 성도들의 그릇됨과 범죄를 지적하고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말로 덮어버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범죄하여서 덕을 세우지 못한 자들을 징계하고 치리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거룩해지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역자들은 이제 그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그의 심판의 어떠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직분을 갖고 있는 직분자, 중직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 영혼에게 그 영혼을 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그들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꼬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할 때에는 분명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일 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그 영혼들도 온전히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과 이스라엘 이웃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하실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1절 하반절 보면 전반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을 경고하라고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넘어와서 하나님을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가리워진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은 스스로 멸망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호기심에 따라서 당신을 보기 위해 정하신 경계선을 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호기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만 합니다. 물론 가리워진 그 지식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운명을 진보시켜오기도 했고 또한 정당한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확대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호기심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에 적용이 될 때에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범죄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선악을 알고 싶은 욕망을 이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인류를 사망의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온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베스메스 사람들이 제사장 외에는 만질 수 없는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들여다보았을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57,000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금하신 영역을 넘어서 자신들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만큼만 알려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보여주십니다. 그 밖에 신비라고 한다면 그 신비는 그냥 신비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 신비를 파헤쳐서 이해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경계를 넘을 때에 그는 바로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상상력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에 속한 생명 영역을 침범하여서 생명을 인위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선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시도는 마침내 인간을 멸망에 이르게 하고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경계를, 말씀의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약 그들이 몸을 성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돌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제사장들은 물론 아론과 그 자손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회는 정식적으로 제사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지도자들로서 제사를 담당했던 그런 자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많은 특권을 누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특권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누렸던 특권만큼 많은 의무를 요구하셨습니다. 많이 누릴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의무를 요구하셨습니다. 이들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서 더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더욱 수고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다른 백성들보다도 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의 성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시고 유독 제사장들에게만은 그들이 성결하지 않을 때에 죽이시겠다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은 자들로서 모범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십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값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 요구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에 해당하는 1을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받은 그 2달란트에 해당하는 1을 남겼을 때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은사에 합당한 헌신, 그의 합당한 충성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 큰 은혜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많이 받은 자라면 더욱 많은 수고를 하며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만 하며, 적게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받은 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께 많이 받고도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돌려드리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면 과거에 내가 얼만큼 드렸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지금 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징계와 그 책망은 적게 받은 자들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23절을 보면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고 제사장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며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넘지 말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산지 위에 경계를 세워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노라고 한 목소리로 응답을 하고, 또한 이틀 동안이나 성심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와 같은 신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금 잠시 그동안은 성실하였는지 몰라도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4절에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백성들로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경고하라 지시하십니다. 이처럼 결코 어떤 인간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간들은 한없이 연약하여서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인 목사도 그렇고 인간인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직분을 가진 누구나 한들할지라도 지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이 깊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준수할 뿐 아니라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소유하게 되자 한없이 교만하게 되고 경솔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충복의 아내를 취하여서 탐하여서 그 충복 우리아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이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그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디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비록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던 자입니다. 이들도 이러하였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정말로 존경을 받았던 그들인데 그런 자들도 그런데 인간들 중에 과연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6편 3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당신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도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몸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좋다고 몰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 결코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신뢰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심지어는 실족하여서 넘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을 인도하였던 신앙 선배의 부정을 보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의 행동에 걸려 넘어져서 시험에 빠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의 부정이 드러난 것을 보고 신앙적인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교회는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 가면 갈수록 그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연약한 인간을 신뢰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사는 연약하고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결코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며 그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기준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이며 때로는 나의 견책과 권고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진실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돌아보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버지를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회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모든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선포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 또한 함께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죄를 더욱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말씀의 경계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맡은 자에게 많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 더 많이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받은 은혜와 은사에 합당한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 결코 연약한 인간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들에게 더 권고하고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혼들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한 가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정, 더욱더 기도 많이 하는 가정,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이 저희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 그 주님의 행복 가운데에 소외당하는 가정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이 재단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통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 틈타지 않는 가정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도 다른 아버지 건강한 자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닥쳐진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속히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도 속히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산증인으로서 남아있는 생을 살아갈 때에 부족함이 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 어디서든 이 교회가 앞장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뜻하지 않는 곳에 이 교회는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의 선장이 되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이끌기를 원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 교회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며 귀한 사명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빛을 들고 세상에 나갈 때에 아버지 빛과 수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데에 인도하는 데에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데에 이들을 속한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한 영혼은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 열정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도하지 않아서 코로나라고 하는 좋은 핑계로 인하여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그 복음 열정이 많이 식은 자들이 있습니다. 찾아보기도 힘든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불타는 복음 열정이 다시 심기어지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민족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수많은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된 심령을 주실 줄 믿사오니 새신자들, 태신자들, 장기결소들이 몰려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